건축의 은유.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본문에서는 견고한 건물은 좋은 터 위에 세워져야 하듯 교회 또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터 에베소서 2장 20절 위에 세워져야 함을 전제한 후 봉사와 충성의 정도에 따라 각 성도에게 주어질 상급을 설명한다. 특히 성도들의 행위에 따른 상급과 책망을 언급하고 있는 10절로 15절은 종말,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때 성도들은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2, 3절에도 언급된 봉사와 충성의 여부에 따른 상급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식의 소극적 신앙 자세를 취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다. 본 단락에서 강조되는 주제 및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건축의 함축적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중요한 종교적 훈련을 체험하였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에 돌아와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일은 성전 건축이었다. 작업 중에 현지의 토착민들이 방해하고 습격해 오기도 했다. 따라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이주민으로서 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한편 유목민족으로서 천막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다운 건축은 성전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건축은 그들의 종교적 생활의 상징이었으며 메시아 신앙과 구속사 개념의 표상이기도 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무리를 통해 이룰 지상의 과제를 교회를 세우는 것, 마태복음 16장 18절이라고 하셨으며 아모스 선지자와 누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재건, 아모스 9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6절로 표현했었다. 바울은 이 같은 전통을 이어 십자가의 도를 받은 사람의 종교적 윤리적 노력을 세우다라는 건축의 용어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바울 신학에 나타나는 건축의 함축적 의미는 교회 모든 지체가 합심하여 그리스도의 영적 명령을 실행해 나가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건축의 은유. 앞 단락에서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다. 이제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9절은 이 두 가지 사상의 다리 역할을 하며 10절로 15절은 집을 건축하는 것을, 16절, 17절엔 성전을 은유로 하여 바울의 논지가 계속 이어지는데 건축의 기초인 터, 건축자인 바울과 다른 이들의 건축,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분쟁의 부당성에 대한 교훈을 더 깊이 확인하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터. 교회 즉 하나님의 집은 무슨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가?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우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그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더욱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는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설립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어
자신이 교회의 머릿돌임을 주장하셨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증거하였다. 지혜로운 건축자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기의 지책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부른다. 스스로를 이렇게 부른 것은 세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 우선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의 지혜를 부합시키기에 지혜자, 소포스라고 부르고 있다. 둘째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 자신이 교회의 틀을 닫게 된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실제로 교회의 틀을 닫되 지혜로운 건축자,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일꾼으로서 교회의 유일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여러 건축자들과 그날의 결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이 세상의 삶은 마치 건축가들이 금, 은, 보석 또는 나무나 풀, 짚으로 집터 위에 집을 짓는 수고로운 상과 같다. 여기에 제시된 건축 재료에 대하여는 주석가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중 한 견해는 이것들을 성도의 행실과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즉, 금, 은, 보석은 성도들의 순전한 행실을 의미하며 나무, 풀, 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말한다고 한다. 다른 견해는 이 재료들을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한다. 즉, 금, 은, 보석은 십자가의 도 1장 18절과 같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며 나무, 풀, 집은 이 같은 복음의 기본 진리는 도외시한 채 말의 지혜 1장 17절로만 증거되는 어리석은 주장, 궤변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해서 내적으로는 자신의 행실을 제어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힘씀으로써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아름다운 금, 은, 보석 집을 세워나가는 건축자,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의 그날에 마태복음 12장 36절, 로마서 2장 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고 모든 공력이 불타버릴 것으로 집을 지은 건축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3. 결론적 은유, 하나님의 성전. 바울은 16절 이하에서 이제껏 했던 모든 말은 영적 의미의 성전에 관한 말이라고 결론적으로 암시한다. 즉 10절에서 15절에서 언급한 건축자의 비유에서 건축은 성전 건축을 의미하며 이는 신앙 형성의 길을 의미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은유 16절 17절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어진 공동체이며 개개인의 자각에서 전체를 이룬 집단이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자연인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우리는 영이 거주하실 집으로서의 성전이다. 여기서 질문형으로 물은 것은 16절,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인간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성령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처럼 성도들은
사도들이 닦은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축물은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간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성전,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것,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자신과 자신들의 공동체를 성령의 본성에 부합하도록 거룩하게 형성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온갖 거짓과 방탕함으로 더럽히고 부패케 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뿐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회의 분열과 파괴에 일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요, 이들은 하나님께 멸시를 받으리라는 것이 바울의 경고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생활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